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행복하시죠? 이렇게 물으면은 자신 있게 내 인생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도 물으면은 또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수시로 차야 되는데 그 인생 살아가면서 마음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분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좌절이나 절망감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을 준다고 했어요. 그 진실한 벗은 말이 통하는 벗입니다. 깊은 대화가 있는 벗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속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뜻을 같이 나누는 친구가 있다고 할 때 그 인생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기쁨과 슬픔이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기쁜 사람도 없고 항상 슬플 이유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항상 해가 내리쬐는 것도 아니고 항상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느 때는 형통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공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팅해 두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섭리하셔서 항상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항상 비가 또 해가 내리쬐는 것도 아니에요. 아랍 속담에 의하면은 항상 해가 내리쬐면은 사막이 될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밝고 빛나는 삶만 있다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가끔 먹구름이 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때 친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속사정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회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머물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때는 기대한 것보다 일이 잘 돼서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순간에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룬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형통한 삶 속에서 교만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이 조금 막히고 답답해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먹구름을 걷어두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형통하든 공고하든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겉으로 드러난 그런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또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실한 삶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어렵고 정말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의 삶의 새로운 희망과 삶의 반전을 이루게 하시는 이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로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종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는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 그때 그를 돕는 자들이 그에게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글락에, 남의 나라에 그렇게 피신해 있을 만큼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밀려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글락은 지금의 가자 지구,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보면은 흥미로운 일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용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활을 쏘는 자들이고 양손을 가지고 물매를 던지는 자다. 그리고 이 칼로 이게 무장한 그와 같은 용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사울의 수하에 있었던 용사인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시글락에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 몰려와서 다윗을 돕는 자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용사를 이렇게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팔을 들어주고 있는 거다. 지금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정치적인 정적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데 지금 다윗이 시글락 수풀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쫓겨가지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은 사울입니다. 그럼 여러분, 판단을 해보면은 사울 측에 서는 게 옳아요, 다윗 측에 서는 게 이게 옳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한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죽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용사였던 이 용맹스러운, 양손을 쓰는 활을 쏘고 물매를 던질 줄 아는 굉장한 훈련된 용사들이 지금 시글락 숲풀에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 몰려가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셔서 결단하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자에게 줄을 대려고 하지 끈떨어진 자에게 가서 줄을 대려고 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아서 보암직한 것을 취하려고 하지 다 싫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보암직한 그런 과실 것 같은데 다윗은 다 시들어서 썩어버린 그런 과실처럼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곳에 가서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사울의 용사가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 다윗의 이 대립 구조에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돕고 있고 다윗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인하면서 하는 말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역대상 12장 18절 말씀에서 그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가면서 하는 말 같이 합독합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지금 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용사들이 지금 다윗에게 나가면서 하는 말, 그게 뭐예요? 당신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것을 이 용사들이 안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모습을 보면은 사울이 훨씬 더 힘이 있고 그가 권세가 있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입장에 있지만, 지금 다윗에게 이 용사들이 나가서 힘을 더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변함없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밀려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까지 돕는 자로 만들어서 다윗의 삶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시고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돕는 증거가 있어야 돼.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돕는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와 대립 관계에 있는 내 원수들까지도 결국은 손을 들고 와서 나와 함께 뜻을 모으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돕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해나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된 힘, 일치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거 잘 됐다고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울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갔는데 그 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가만히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이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돕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 오늘 이 다윗을 도왔던 그 증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기막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이 사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피하는 과정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것은 시그락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7번째 피난처를 옮겨 다니고 있는 거예요. 7번째 장소인 그 광야에 있을 때 거기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다윗을 사력을 다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이 상황, 다윗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다른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서 7번째 이 피신지인 황무지 수풀에 피해 있을 때 이렇게 그의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이 요나단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도피 생활 중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그 광야 수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거는 일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들이지만 왕정시대 때 모반하고 반역을 한다고 하면 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참수에 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고 지금 아버지가 찾아서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 편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온전히 보존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갔다고 하는 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의 이 대립 관계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요나단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거든요. 뭐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라기 때문에 우정 때문에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이 다윗을 사로잡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택하신 것을 요나단이 아는 것입니다. 이후의 고백을 보면 그것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느냐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됐던 요나단은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지금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런 다윗에게 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그 광야에게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의지해,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한 그 말은 사실 요나단의 말이 아니라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삶은 이만큼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요즘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천국이고 믿음 없이 사는 삶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날이 가면 갈수록 인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함께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살 때는
마귀가 함께하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내 상황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천국이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단 마귀의 조종하에서 그야말로 심령이 복잡하고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그 마음이 눌리는 지옥의 삶을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승리의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내 삶에 기쁨이 있냐 아니면 슬픔과 괴로움만 있냐, 이 관건이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가서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20광야 숯불에 숨어 있어서 환경은 지옥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그 삶의 내면에 이와 같은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삶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은 힘들어도 천국을 사는 것이 좋지, 환경만 아름답고 그 내면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까?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원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도 지옥같이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떠날 일이 없고 어두운 감정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그때가 구해야지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주시고 빛으로 조명하지 않고는 어두움은 내가 내보내려고 해서 내보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둠은 바람을 불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힘있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 토요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말씀에 여기 모세 이야기가 이 사실을 증명해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아말렉,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을 통하여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죠. 이게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전쟁인데 아말렉이 그 가는 길을 막은 거야. 이때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최전방으로 나가라, 사람을 택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뜻 보면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그냥 사선으로 내밀고 자기는 살겠다고 주랭난치는 모습인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됐어요? 산 꼭대기로 갈 때 어떻게 갔어요?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갔다. 이게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힘있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광야에서 흔히 보는 그런 지팡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잡을 때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바로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 분명한 그 증거가 있는 지팡이, 이거 하나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러 가면은 이왕이면 앞서서 나가야 되지만 지금 이 모세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지 이렇게 모두가 나가서 전선에만 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눈에 보이는 나타난 현실 가운데 성패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나타난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지금 여러분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숯불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지금 눈에 나타난 현실, 여기에서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감추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타난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추어 두신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열어서 읽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게 될 때 거기에 내 나타난 일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뜻을 헤아리려고 할 때 이것이 여러분 내 나타난 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나타난 일에 좌절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뜻을 헤아리고 발견하는 사람이 이 나타난 일 속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내 상황은 지옥이고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해서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요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타난 일, 눈에 보이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눈물 흘리고 비통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나타난 일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비춰지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나단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일, 앞으로 다윗의 인생에 나타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증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어요. 이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요나단이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아버지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픈 이야기지만 자녀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부모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특별한 역사 속에서 자녀들에게 지지받고 자녀들이 함께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은 지지받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다윗을 살리려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윗에게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다윗처럼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사울의 용사가 몰려오고 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와서 이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고 오히려 그들을 힘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되어 그때 도와주는 거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 용사들이 다윗을 보고 이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 편에 합류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돕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나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 신분에 상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돕는 거지 우리의 조건을 보고 돕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갖춰진 것을 보고 누군가 와서 돕는다고 착각하지 마시래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증거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기에, 그래서 내가 아닌 내 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증거가 하나 있죠. 요셉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인신매매 당했어요. 또 종살이 할 때는 주인의 여자에게 모함당해서 옥살이했어요. 추락당하는 삶의 속에서 계속되는 고난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불평하고 의심한 게 아니라 추락할수록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가 꾼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임하지 하는 확신과 믿음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게 했어요. 그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의 바닥을 쳤다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면서 그의 삶은 대번의 반전을 이루어서 그야말로 반석의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기가 이루었다고 요셉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을 떨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이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나를 이렇게 팔아넘기도록 행하신 것이다, 내가 고난당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다 했을 때 거기서 원망이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있었던 이 요셉, 계속되는 추락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그의 삶의 반석, 기초가 든든하게 서고 그 위에 우뚝 세워줄 때 그때부터 빌딩이 올라가는데, 믿음의 빌딩이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기억하시면은 그 다음에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한 삶으로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14절의 말씀 보세요. 정말로 믿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했던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같이 합독합니다.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땅이 말랐더라. 자, 이 말을 여러분 해석합니다. 성도라고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비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성도에게는요,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시험이 영원하지 않아요. 멈출 것 같지 않았던 그 비가 멈췄습니다. 40주야를 내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멈출 것 같지 않았던 그 비도 멈추는 때가 임하는 거예요. 내 삶이 계속해서 먹구름만 치고 비가 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굳건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는 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럼 비만 멈췄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방주문 열고 나가 살려고 하면은 그 많은 물을 거두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람이 임하게 될 때 그 지상의 모든 물이 거치는 거예요. 물만 거쳤다고 삽니까? 거기에 여러분 땅이 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마를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땅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멈출 것 같지 않던 비가 멈추고 지상의 물이 거치듯 거칠 때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 고난을 거두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땅을 말려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땅이 마르듯이 든든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글락, 그 남의 나라, 거기에 한적한 곳에 숨어 있어요. 그럴 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사울의 용사를 보내주셨어요. 완벽히 갖춰져 있는 그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기반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용사들이 오므로 다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그 기반을 다져주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다윗의 기반을 다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계속 비만 오는 것 같았어요. 십수년간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으니까, 계속 사경을 헤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의 기반을 땅을 마르게 하듯이 그 기반을 마르게 하시고 든든하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그 이후에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꽃피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없이 세 아이를 키우는 김시성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조그만 호프집을 경영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당시 그녀로서는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몇 차례 독촉 전화를 받고도 그것을 내지 못하고 미루고 있다가 우연히 벌금을 사회봉사 활동으로 그렇게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인 요양원에서 480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부과된 이 일은 치매나 오랜 지병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목욕시켜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음식을 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300만 원을 내지 않아서 좋았지만 낮에는 요양원에서, 밤에는 자기 사업자에서 일하는 것, 정말로 고달픈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억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양원을 찾았는데 그날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노인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갖게 한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그 노인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갖게 하면서 이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신기하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그 노인들 욕창 걸리지 않게 이렇게 이동시켜 주고 그렇게 수시로 몸을 움직여 주었어요. 팔다리가 불편한 그 노인들의 옷을 먼저 나서서 갈아입혀 주면서 그 일을 정말 기쁘게 감당했어요. 이 모습을 봤던 그 요양원 측에서 이 여인에게 요양보호사로 계속 일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해오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요양사 자격증에 도전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요양사로 일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둡고 먹구름이 낀 인생이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쳐가고 있게 되면서 그 땅이 지금 굳건하게 땅이 마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호프집 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것이 마음에 전 부담이 됐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문 요양원 요양사가 되었으니 자기 일의 보람도 느끼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런 변화, 마지못해 하던 그 일이 여인의 생업이 됐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의 변화가 온 거예요. 우리 생각의 변화는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의 변화는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 내 생각의 변화만 이루시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찾아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물이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이 마르고 그 마른 땅 위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오늘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지 될 거예요. 우리 삶이 새로운 삶으로 열어갈 때 결정적인 키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생각의 변화를 이루고 행동의 변화를 이루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른 땅 위에 세워나가시는 풍성한 그런 삶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해요.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꼭꼭 숨기고 사는 분들 계세요.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해서 얘기도 나누지 못해. 우리 주님이 친구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 기도 자리에도 나오지 못해. 친구 대신 주님께 쏟아 놓으면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현실에 만족스럽지 못한 삶 속에 시간만 흘러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낙이 없고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윗처럼 현재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내가 한번 의지해 보겠다. 성령 하나님이 혹시 그런 분들의 마음을 터치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번 힘있게 의지해 보겠다고 하면은 과거의 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반을 땅이 마르듯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네요. 이와 같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활짝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같이 합독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고 하는 거예요. 빛은요 한번 와서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의 독특함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고민과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감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처지, 내 절망, 내 고독, 내 눈물을 주님께서 아셔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시그락 그 블레셋 지역에 지금 숨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빛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에게 맞는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용사들을 택해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에요. 용사들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용사들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땅이 마르는 거예요.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왕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맞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기막혀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 호흡집을 경하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빛을 비춰주셔서 삶의 보람을 갖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각에 맞는 그런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빛을 각 사람에게 획일적으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춰주실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내가 그렇게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질퍽질퍽한 것들이 마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위에 서서 안정감 있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비춰주신 그 빛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아름다운 빛, 주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가 있어서 삶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의로울 때 그 귀한 독생자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허물이 많을 때, 우리가 정말 누추하고 초라할 때
그럴 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맞는 빛을 비춰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대망하면서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더 깊게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땅이 마르듯 내 삶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